개역개정 한번 읽죠. 1장 2절 한번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과 형제자매 여러분, 통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나타나죠? 당하거든 또는 빠질 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시면은 아마 누가복음 10장 하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가 나와요. 그 선한 사마리아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한번 따라할까요? 만나매. 그것은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면 바로 외부로부터 당하는 거예요. 만난다. 우리가 알겠지만 자기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좀 이따 다루고 지금은 외부로부터예요. 외부로부터.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거라기보다도 이해하시나요?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자꾸만 그쪽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빠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다시피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강도를 만날 수를 누가 알았겠어요? 당한 거라고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당하는 거라고요.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야고보 사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 당시의 모든 이단, 지금에 있는 모든 이단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인성된 것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예수의 신성을 무시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이 사도는 자기를 갖다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아니면 초대교회 그 리더다 묘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12지파인데 똑같죠. 당한다 빠진다는 것처럼 1장 1절에 보시면은 12지파가 흩어짐을 당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무언가 외부적인, 특별히 스데반의 그러한 박해를 통하여 모든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심하니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러시아, 소련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 만주벌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독립군에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정말 흩어졌잖아요. 심지어 저쪽 하와이로 갔고 미국으로 갔고 심지어 저 남미로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박해를 받으니까는 바로 흩어짐을 당했던 거예요. 그들은 시험과 시련하면 항상 몸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몸에 인펙션이 있으면, 염증이 있으면 그쪽에 가기만 하면 어떡하죠? 반응이 민감해진다고요. 어저께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우리가 존 켈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아버지에 대한 관점이 나쁘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존 켈빈의 아버지는 항상 엄격했어요. 그러니까는 존 켈빈이 묘사된 아버지는 항상 엄격하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흩어짐을 당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이 근처만 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항상 시험과 시련이 아니겠어요. 외부로부터 당하는 시험.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온갖 종류의 시험과 시련, 즉 외부적인 시험을 만날 때마다, 당할 때마다 만난다 당한다가 바로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당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세요. 어저께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 3절 읽지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뭐를 낳는다 하면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시련의 과정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받는 게 뭐예요? 시련의 과정을 통해 뭘 넣는다? 인내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처녀보다 엄마는 강하다는 것은 여자보다 여성보다 강한 것이 엄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정말 알고 있어요. 이 인내는 항상 시련의 결과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잘 인내하는 것을 배우죠. 오늘도 잠깐 어느 분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대기업, 개인기업 말고요. 개인기업 말고요. 이 대기업에 대학을 나와서 뽑혀서 가는 모든 남자, 내가 여성분 잘 모르겠는데, 남자 저희 집사님들을 훈련시킬 때마다 제가 속으로, 참 사람들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 훈련받았다. 왜냐면은 똑같은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직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인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터득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대하기가 편해요. 자, 대하기가 편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왜 순전한 기쁨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 시련하면은 이거요. 금과 은 같은 것들.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됩니까? 정제됐다, 정련되었다, 재련되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련과 시험들은 항상 뭐를 낳는다?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시련. 한번 따라할까요? 시련. 네, 시련. 우리 욥의 그런 고백이 기록되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시련의 과정이에요. 시련의 과정이에요. 제가 총각 때랑 지금하고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밥 달라고 그냥 불이야 불. 결혼해서 밥 내놔 그러면 밥이 나와야 돼. 이건 부엌에 내려 밥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같이 어디 나왔다 오면은 여자도 피곤하구나. 그리고 밥을 하려면 쌀을 씻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밥을 안 쳐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요즘에 해봐서 알아요. 가끔 가다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그 결과물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알다시피 나무에 그 나이테라고 있죠? 나이테가 있어요. 이 나이테를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아마 자세히 보면은 그 참 한 나무가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비바람이 몹시 가뭄이 몹시 되는 것은 태가 얇아요. 어떨 때는 넓어요. 어느 것이 남쪽 방향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남쪽 방향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봄, 여름, 가을이라는 추나추동을 겪으면서 잠깐만 어떻게 됩니까? 나이테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인내예요. 할렐루야. 인내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참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갖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7년을 한결같이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알다시피 우리 주위에 있는 대형교회가 됐던 건강교회가 됐던 한번 바라보십시오. 항상 오랜 세월에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내.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시련들을 겪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잘 정제된 금처럼, 순전한 금처럼, 순전한 은처럼 잘 정제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부모를 바랄 때 혈통을 넘어서서 참 존경심을 품는 것처럼 오랜 동안의 인내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시련의 과정을 잘 겪어서 인내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경주는 항상 인내예요. 인내. 저도 그렇고 항상 발자취가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선택한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건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뭐가 있다? 항상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의 발자취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그 기간이 자꾸만 이렇게 길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꾸만 길어져야 돼요. 우리가 감기가 걸렸는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자꾸만 되면은 물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항상 체력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항력을 자꾸만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 뭐를 낳는다?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훈련이라고 그러죠. 훈련반.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시도를 했다가 이건 아니옵시다 해서 안 했는데, 왜냐면 기대를 갖고 이게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참 어려웠어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항상 1학년에 들어가면 몇 학년을 가야 되죠? 2학년에 가고 2학년을 가면은 3학년, 4학년, 6학년까지 가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질문 던집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더 성숙한가요? 중학생이 성숙한가요? 중학생이. 우리 여기 누굽니까? 김민아 사모님, 정순자 집사님, 정순목 집사님, 천돈사님, 박전사님, 제 자신 돌이켜보면 다 여러분은 지난날 믿음의 그러한 시련을 통하여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아마 대단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흔히 추억으로만 있는 게.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만큼이나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조차도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런 사실인 걸 떠나서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새로운 것을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항상 이런 것을 놓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늙은이에요. 이해하시나요? 항상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NIV 성경에 잘 맞게끔 해석해놨죠. 항상 저도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셔야 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흔히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남자와 여자가 피상적으로 지내다가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 스타일을 알아간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경험적인 의미예요. 경험적인 의미. 피상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인 의미.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가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항상 인내를 낳는다는 것.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4절 말씀 시작. 인내를 개역개정이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표준 세번역 읽지요.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아멘.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뭐냐면, 온전하다는 게 뭐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전사님, 좀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대학이라는 과정을 갖다가 마쳤죠? 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그게 바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마치는 것. 우리 천사님 그쪽에 앉아 계신 건 힘들고 할 것 같지 못할 것 같지만 본인의 많은 게 있지만은 1년을 맞춰서 치킨 먹었잖아요. 그런 전 과정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온전히라는 표현을 써요. 됐나요? 전 과정. 항상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중도에 포기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 다시 온전히. 그러면 누가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시 다 이루었다. 네.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에서 배웠지만 이거 종끼리 교배할 때 왜 타종과 교배하죠? 같은 끼리 교배하면 다 병신이에요. 100%. 그리고 유전적 결함이 다 있어요. 저는 이것을 살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항상 뭐죠? 세계에서 경쟁해야 돼요. 가족도 말이에요. 혈통주에 있으면 그거는 항상 병자가 나와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살면서 뭐죠? 가정이라는 것은 이게 백업이 되는 거죠. 자, 백업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머물렀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이것은 결혼을 통하여 아니면 믿음의 동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뻗어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끼리끼리는 강한데 어떡하죠? 병충해 쉽게 걸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할 때 이 온전히 이루는 것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한번 우리 적용합시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자랑 여자랑 여러분 쉽습니까? 박전사님하고 자니까는 코까지는 견뎠어 내가. 근데 아침에 푸르 소리가 나는데 이거 아는 사람 그게 웃음의 소리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집에 들어오고 나거나 그걸 갖다 끊임없이 진주가 이물질을 갖다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나중에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배척해봐요. 깨지지. 저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세요 하는데 이 온전이라는 말씀에 그렇게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세요 하면 그 온전이라는 의미가 자꾸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중대푸지 말고 끝까지. 저는 그 김연아라는 그 김연아 양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사다마오랑 그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8승 4패인가? 그리고 최근에는 다 이겼어요. 근데 지난번 올림픽에서 보니까는 아주 이게 탁월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녹음 안 되지만 엉덩이가 크다 커서 이제 뭐 예술미를 받았다 이렇게 공격은 하지만 정말로 제가 봐도 김연아가 오면 꼭 퀸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김연아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참 사람이 저 정도 프레셔가 있으면은 참 그 견디기 어렵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늘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좀 다른 사람을 해서 준비해야 돼요. 집사님들은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너무 차가운 거야. 왜? 여러분이 하면 예를 들어 두 가지 하네요. 철이 없다. 뭐죠? 덜 배웠다. 아니면 이렇게 그 정도 아니면 대부분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잘 준비해서 그 다음 세대 그게 겹치도 않게 잘 준비해야 돼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참 이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온전히에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끝까지 김연아처럼. 우리가 이영표 이야기를 했잖아. 이영표 나이가 들은데도 어디까지 갔어요? 나중에는 저 아랍인가 그쪽으로 갔는데도 거기서도 프로에서 끝까지 나중에는 캐나다에서 마쳤잖아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저는 32이고 여러분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뭘 느낍니까? 오늘도 말씀을 잠시 저도 느꼈던 걸 들었지만 우리의 부모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부럽지 않나요? 그렇게 말들을 안 듣고 그냥 갖다 피드가면 그냥 꼭 하는 행동들은 가끔가다 있겠지만 없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옆에는 뭐예요? 형제들. 저는 요번에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 보면서 저는 늘 죄송한 마음과 평생 이제 다른 부모 잘 생기겠지만 참 훌륭하신 형님들 사이에서 누님 사이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본인이 불편 지내는 걸 보면서 참 온전이라는 거에 이렇게 느꼈다고요. 과연 내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온전히가 어떤 의미인지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십자가 산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 이해하시나요? 온갖 33년의 그러한 공생애를 통하여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시기와 다툼과 나중에 그러한 모멸감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 온전히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온전히가 자꾸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온전히 이루십시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이 충분히 발휘가 뭐예요? 한평생 우리 인생을 동안 이거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아침하고 점심하고 다르고 그러다가 뭐죠? 아침, 점심, 저녁이 좀 비슷해지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게 자꾸 비슷해지고 그리고 일주일이 비슷해지고 일주일이 모아서 한 달이 비슷해지고 한 달이 비슷해서 1년이 비슷해지고 1년이 비슷해서 7년이 한 것 같은 주의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직장에 가면은 3개월, 1년이 어렵다고요. 못 견딘대잖아요. 여러분 직장만 그런가요? 결혼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항상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충분히 발휘하여 너희로 온전하고 다시 온전하고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이 온전하다 뭡니까? 쉽게 말해서 나오지요. 성숙하고 다시 성숙하고 이런 표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노아가 나와 있어요. 노아 그걸 갖다가 용어로 위로자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자 이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자인데 위 노아를 갖다가 위로자를 대문자로 바꾸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돼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 이게 소문자로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를 향하여 뭐라고 하죠? 당대의 의롭고 완전한 자다. 따라서까요? 의롭고 온전한 자다. 또는 완전한 자다. 그 완전하다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그럼 뭐라 어떻게 해요? 성숙하고. 아멘. 성숙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항상 우리 주에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에 사람이 없는 거는 어떻게 돼요? 앙상한 인생이에요. 이제는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에 꼭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자꾸만 사람이 있기를 바라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그런 열매 아니겠어요? 성숙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마다 이렇게 참 저보다 성숙한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필요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만나고 싶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꾸만 시간 있으면 자꾸만 만나자 그러고 커피 마시자 그러고 햄버거도 드시자 그러고 추어탕도 드시자 그러고 자꾸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서 온전히 그런 뭐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 이루셔서 항상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구비도 다시 구비하다 이거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다고 쳐봐 여기 총각들이 있으니까 처녀들이 있으니까 저 살림을 장만했습니까? 구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저기 동해안이나 아니면 상업없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 가면은 우리가 스쿠버 다이버를 한다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구비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됐나요? 구비하여서 꼭 어떤 것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다, 구비하다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봐요. 안 그러잖아요. 온전하다, 구비하다. 이 모든 성숙하고 구비하다. 이 뜻은 결국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어떤 것? 하나님의 형상을 하여 진보하고 나아가는 삶의 목표를 갖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거 방향성이에요. 자. 사람들은 살면서 우리의 모두는 큰 바의 얼굴이 필요해요. 아마 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과천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가다가 그 당시 처음으로 과천국민학교 옆에 보면은 향교 비슷한 거기에서 칼싸움, 옛날 칼싸움 하면서 영화 촬영 비스듬했어요. 그 당시 영화 촬영은 아주 엄청나게 신기했죠. 아주 원시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때 제 평생에 처음으로 어떤 여자를 봤는데, 이야, 화장하는데, 화장실에만 처음으로 제가 죄의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그때 봤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뭐냐면은,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아니에요.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가 그때 보인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많은 총각들이 경험했듯이 항상 때마다 바라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자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큰 바위 얼굴이 필요해요.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갖다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을 놓고 살면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나보다 나으라 그러지 나를 본받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늘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걸 넘어서서 먼저 더 훌륭한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건 정상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을 쭉 이야기했는데 한번 디모데 전후서를 가르칠 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러한 큰 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하면 나중에 나오죠. 야고보서에 위로부터 오는 것은 지혜롭고 사려 깊고 순결하고 등등 쭉 나오죠. 이런 아름다움을 온전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올지라도 자꾸만 기도하면 우리에게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기도까지 나가면 안 되죠. 나중에 나오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여요? 다 흔히 말하는 신기루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항상 믿음 위에 놓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1조로 가겠습니다. 개역개정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개역개정입니다. 저기 표준 세번역.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아까 예를 그렇게 드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항상 인간의 지혜는 항상 불완전해요. 자,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자, 갔는데 누군가 어떤 말을 한마디 하면 그거 다 바뀌어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섭섭해. 그러면 시작. 그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섭섭함은 무지무지 심해요.
다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 인간의 지혜는 다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지각이 뭐예요? 우리의 지적이고 감각적인 모든 경험을 뛰어난 벗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각도가 없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라 그러죠? 혈통으로나 다시 혈통으로나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인간의 남편의 결단이나 이거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때 그 선물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떠한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시다면 인내를 온전히 또는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할 때 온전하다는 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7년을 한결같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알다시피 우리의 이거 생각과 이성은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왠지 모르게 반항심, 삐딱함. 저를 향해서 누군가가 왜 목사님 생각하는 게 이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성경에서 늘 배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인류 역사를 비관적으로 게 얼마나 피비린내 났어요. 자꾸만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은 이거예요. 자꾸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니까요. 이게 신기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신기해요. 물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그럴지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달라붙으면 예가 없어요. 사실 저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사적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이 교회 저 교회 아니면 자기 선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사적이에요. 눈 뜨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자기 전에 캄캄한데 무슨 일이 발생될지 얼떻게 알아요. 필사적이라고요. 애정결핍 정서불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은 그렇게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보면은 가르쳐주지 않은데 그 컴퓨터 그 오락봐 기가 막히게 빠지죠.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시다면 하면 여기도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적인 마음에 갖고는 환란에 빠져서는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저쪽 영역,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 그런 자녀 교육부에 보시면은 뭐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요. 제가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목회서신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출애굽기, 목회서신에 보면 얼마나 유대인의 교육법에 잘 나타났어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 이야, 대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만약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하시다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주행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민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도 비롯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기억나나요? 솔로몬이 기억나지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통일한 지혜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왕궁에 얼마나 근부하가 있고 자기는 개인 교수를 받잖아요. 저 여러분은 개인 교수 받나요? 기껏해 학교 교육. 엄청난 교육을 받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다시 관대하게, 후하게, 아낌없이. 예, 거기 나오지요? 쉽게 말하면 이거지요. 인색하고 그냥 바들바들 떠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 후히 주신다, 관대하게 주신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아멘 했지만 삶이 좀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면 저처럼 본성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박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달란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소리 했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박한 사람이에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말이에요. 뿌리도 않은 데 거둔다고. 누구요? 주인한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랬지만은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색한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커도 잘 나가다, 봐봐요. 잘 나가다 조금만 되면 뭐예요?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나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 집에서 안 할 줄 알았더니 우리 집 사람이 일러 바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잘 교육을 받는데도 뭐죠? 좀 더 아빠 엄마가 돈이 많았으면, 능력이 많았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후히 관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확한 기도예요. 혹시 우리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떡하죠? 내가 빈번히 자꾸만 성가시게 하면 기도도 그렇게 예뻐요. 다 아시는데. 아니면 어떻게 자꾸만 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처럼 짜증을 내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후하게. 사람은요 항상 이게 뿌리가 박혀 있더라고.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따라 부풀려지더라고요. 온도계에 온도계. 바깥에가 추우면 자기가 확 추워져 버리고 더우면 확 더워지고. 하나님은 온도계가 아닙니다. 아멘. 후하게 관대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모든 사람. 놓쳐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하고 어디죠? 구하라. 모든 사람은 뭐라고 어디에 연결되죠? 구하십시오. 아하. 모든 사람인데 단서가 뭐죠?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할렐루야. 완전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알아? 인간의 마음을요. 아셔도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오해했다가 일방적으로 풀어지는 것. 참 인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분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기도하는 모든 사람. 단서가 있어요. 다시 기도하는 모든 사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이미 already 준비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6절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죠. 개역개정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개역개정이요. 하지 말고 믿고.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추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질문 던질게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시작. 믿음으로. 그렇죠? 나오죠? 그가 요청할 때 그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아하, 응답받는 기도는 뭐다? 믿는 거예요. 좀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선사님, 박선사님, 지혜를 간과하는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신뢰를 갖는 것.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은 나오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가상의 적이 있어요. 탁구를 치면서 가상의 적. 그 가상의 적은 누구냐면 황선재 박사라고 목사님이라고 제 후배인데 지금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제가 켈빈 신학교에 다닐 때 저랑 탁구를 쳤어요, 거기서.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에서 자라나가지고 탁구를 배운 적은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처럼 치는 것처럼 쳤어요. 그래서 잘 치는 건 하지만은 그냥 누구랑 치면 그래 됐어요. 아주 선수들 빼놓고. 근데 젊으니까 선수들과도 승부욕이 했어요. 꼭 한 판은 어떤 식으로 이겨야 돼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탁구를 여기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가상의 적 이제 교육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러면 한번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전문적으로 배운 분이에요. 옛날에 나한테 안 됐는데 THM 마치고 와서 연구로 가기 전에 여기서 탁구를 갖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쉽게 말해서 탁구의 이 구질이 달라져 버렸어. 왜 그러죠? 전문가에 의해서 꾸준한 그냥 받기 어려운 좌우를 갖다 뭐 수백 번 수천 뭐 그런 걸 다 설명도 하니까 정말 세상적인 이야기로 종자가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간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가름가다 이렇게 치면서 뭘 생각하냐면 탁구를 치면서 보통 사람은 좀 하면 어떠죠? 이거 지금 이런데 저의 가상의 적은 뭐예요? 그 황선재 박사 오면은 한 번 쳐도 그래서 내가 한 판은 이겨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뭐든지 배우겠다니까는 이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실수를 해도 계속 배우면 되거든. 이 규정한 말씀에 이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의심한다는 게 뭔가요? 의심하는 것. 자, 보실까요? 의심하는 표정은 이거예요. 의심하는 표정. 아이들은 액면 그대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때를 물었던 이렇게 다른 어른들 중에는 뭐죠? 자, 사랑해요. 네가 최고야. 그러면 항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저 표정을 보면 잘 알다죠. 이것 보세요. 안 그러잖아, 이제는. 저게 사실일까, 저일까? 쉽게 말해서 마음속으로 저울질하는 것. 그것이 의심이에요. 자, 의심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게가 내려갔다는 거. 그런 게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저울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저울질하는 것은 정확하다, 안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언제요?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 내가 분명히 봤다, 느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왜? 많은 것을 경험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 풀면서 자꾸만 틀릴 가능성이 있다 불안해진다는 게 자꾸만 연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의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마음속에 양축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쉽게 말해서 두 마음을 벌써 분리된 상태예요. 천국에 갈까 말까. 은혜를 받을까 말까. 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바로 의심의 상태라는 거죠. 한 번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품으니까는 거기에 보면 먹지 못할 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야, 좀 있으면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일어나 너는 말이야 그 사람들과 내려가 의심치 말고. 그게 뭐냐면 이 부정한 것을 놓고 자꾸만 염려하니까 마음속에 흔들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야, 좀 있으면 두 사람이 오는데 너는 의심치 말고 내려가라고 해. 그때 의심치 말라는 게 뭐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앙생활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경험했던 거. 두 마음 품으면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그럼 박 전사님 또 십자가를 한번 져주시죠. 박 전사님, 목사님이 명령하시면 이야기하시면 설교를 아무 때나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랑 내가 간청을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본인이 힘들어져. 왜? 힘들거든요, 설교가. 근데 그거 시간을 얻으면 잠시 좋긴 한데 뭐죠? 항상 피곤해. 지금 표정이 이쪽인 그래요. 왜 그걸 사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얘기하나요? 넘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새 표준 번역으로 한번 읽고 마치죠.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을 일어서 수영에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 7절까지 하죠.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개역개정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표준 세 번역이요. 그런 사람 시작.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군가요? 그런 사람이 무언가요? 기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요? 이미 기도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자기 판단에 내려놨거든요. 아주 심플해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멘 왜 안 하죠? 아니 도대체 의심이 전혀 생기지 않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의심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나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거요. 양쪽에 이거 저울질이 왔다 갔다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축이 확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꾸만 이걸 놓고 재봐야 이해하시나요? 확 이거요. 딱 있으면 절치를 두고 할 때 주를 주님의 약속을 확 신뢰해서 그냥 절치를 확 떼야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의심이 안 생기겠어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분당인데 천당이 아니라. 그때 어떡하라고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의심을 극복하고 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소용돌이 쳐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희망, 살아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과 참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이 시대에 자기 논리와 자기 만족과 자기 경험에 깊이 빠져있는 이 잠자는 위험한 시대에 말씀으로 늘 각성하며 깨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주의동들, 축복받는 주의동들, 주님께 모든 것을 응답받는 주의동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딱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